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참 늦은 시간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의 절기로 보면 어떠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절기를 11월 마지막 주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순절이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대림절은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교회 절기로서 대림절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너무나 당연하듯이 12월이 되니까 날이 추워지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요, 우리가 받는 이 성탄이라는 느낌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그 마음의 그 차이는 참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의 그 고뇌와 고통은요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핏덩어리와 같은 갓난아이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모든 인류와 같이 자라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함께 자라왔던 그 모든 것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수없이 들어왔던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오셨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해 봐도 참 누구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누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소원하기는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만 매년마다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한번 왜? 라는 질문을
준비를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이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한번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 성탄을, 이 대림절을 우리가 좀 더 뜻깊게 은혜로운, 정말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런 대림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이 바라봤던 그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이 대림절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로마 군대의 관리로서 100명 정도의 군대를 관리하는 군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백부장에게 누가 있었던 겁니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종이라는 개념은요, 사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나 여자 이런 존재들은요, 물건 취급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살든지 죽든지 주인에게 있어서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에 있어서 이 종이 너무나 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좀 믿음직한 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백부장이요, 기능적인 역할을, 이 종을 사용하고자, 이 종이 없으면 내 재산에 문제가 생기고 내 종들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고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이 2절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사랑보다는요, 귀중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귀중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요, 이 종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진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종을 고쳐주시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적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큰 의미는 뭐냐면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너무나도 크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기적을 베푸심과 동시에 그를 크게 칭찬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앞선 3절 말씀에 나오죠. 유대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대신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함이요, 이런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뭐 칼을 들이대면서 뭐 돈을 주면서 부탁하면서 야 제발 우리 종 좀 고쳐줘, 협박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4절과 5절 이어진 말씀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백부장의 강구에 응답해 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부장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종을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종,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는 착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백부장의 성품은요,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 장로와 백부장의 관계는요 정말 너무나도 좋았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소중하게 아껴줬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봐서라도 꼭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정말 그의 공로 때문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 장로들은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기브 앤 테이크웨이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껏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좋게 해주고 회당도 지어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받은 것이 있으니까 되돌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위해 이렇게 수고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이젠 보답해 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그런데 이 기적은 그의 공로로 인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연말이 되니까 정말 1년 동안 교구장으로, 순장으로, 또 팀장으로, 장로님으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달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공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저는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특별한 기념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3.1절이나 8.15 광복절 이런 기념식을 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등장할 때 행사를 주관하는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 뭐 구구절절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 살고 있고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뭐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사람을 봤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어떨 때는 이름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의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뭘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라는 한 단어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이 고백하는 이 주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라는 표현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라는 표현 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정해본 거예요. 정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에서 여러분 주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표현이었다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백부장에 있어서는요 더욱이나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이 상당히 막강했는데 주라는 표현은 보통 로마 황제에게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어떤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 원래 이 지역은 유대 땅 안에서 참 작은 지역이었는데요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에 의해서 도시로 확장된 곳이었거든요. 근데 확장을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던 디베로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이었던 헤롯 빌립을 섞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떠한 지역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고 이에 걸맞게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서는요 이방신과 함께 신전들도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대 땅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로마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라고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땅의 분위기가 유대 땅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심지어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로마의 관리로 일하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운 고백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요 어떻게 백부장이 된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이라는 직업은요 로마의 중요 요직으로 진급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엘리트 코스인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백부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기만 하면 앞으로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군대에서 군복무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군부대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훈련도 많고 조금만 뭐 실수가 일어나거나 부대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진급이 안 되니까 얼마나 예민하게 그 군 부대원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일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로마의 중요 요직으로 진급하기는커녕 백부장으로서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그런 염려, 그런 걱정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초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온전히 집중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백부장에게 염려가 없을까요? 정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백부장의 내면에는요, 수많은 현실과의 싸움을 하며 고민하며 갈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백부장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내 집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종을 낫게 하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누가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신의 삶과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게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저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제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게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가는 중에 놀랍게 여겨 돌이키셔서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있는 능력, 주님에게 있는 권세, 주님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이라는 믿음, 그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주라는 고백이, 찬양할 때도 주, 기도할 때도 주, 이런 주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라는 고백을 너무 쉽게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능력이 있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이 얼마나 위대한 권한인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이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 했을 때 그 대상이 너무나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너무나 귀한 어떤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다, 뭐 당연하게 오는 거다, 성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냥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때로 가끔 저희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박진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뭐 올해도 몇몇 분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죠.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야, 그렇지, 우리 주님이 정말 저렇게 위대하시지, 저렇게 놀랍게 그 영광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나는 왜 그 주와 함께 더 놀라운 사역을, 그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 더 좋은 예배당,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은데 왜 그 주님을 주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창조 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칭호를 주면서 그 주 앞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능력으로 다스릴 세상에게 정복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에 얽매여서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정말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렇게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고백한 주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간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이 올 때 이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과 어떤 교구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암들이 막 온몸에 전이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함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절망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세상 어떤 공동체가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은요, 어떤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은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마라나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를 이 주님을 이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이 대림절 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옛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세워지고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놀라운 능력, 주의 놀라운 영광, 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길 원하오니,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12월 한 달을 보내며 이 대림자를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선하며 갈망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이름 앞에 굴복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로가 아니라 믿음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자리,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뒤에 정말 회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또 병원 진료를 기다리고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지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수술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고 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함으로 더 기뻐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집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공로를 의지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회복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12월 한 달 그 주님의 임재로, 그 주님의 평안으로 이 대림절을 기쁨과 감사로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이 성탄을 이용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정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1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님, 내일도 수술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도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고 수많은 진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남산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보이는 상황과 하나님 보이는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며 확신 가운데 평안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하늘에게 평안의 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른손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